내가 이렇게 굴복하면 세상은 밟아요, 무시해요, 걷어차요, 착취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섬겨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하게 하시고 가치 있게 만드시고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진리를 알고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자기도 스스로 자기를 나는 예수의 종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분께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그분을 통해서 이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그리고 청종하고, 나 때문에 우리 집이 좋아지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아지고, 할렐루야, 이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 그건 뭐예요? 섬김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포성산교회 김자연 목사입니다. 늘 제 소개하는 것도 늘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이 좋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 안으로 또 복음의 진리 안으로 우리 계속해서 여행을 하십시다. 자, 오늘 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2절 한 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지금 6장에서 들어가서는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사랑의 삶, 섬김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도 보면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면 13장, 12장, 13장, 14장 여기에서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또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도 쭉 앞에서 이야기하고 5장 6장에서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하고, 갈라디아도 마찬가지고 다른 서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내적인 주님의 영향력을 내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그럼 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지만은 결론은 사랑이고 섬김이에요. 베푸는 거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나와 우리 가정만 쳐다보고 살면 그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착실하기는 해요. 나와 내 가정에 성실하고 잘 알고 사는 거, 그것은 정말 착실하고 사회에서 볼 때는 모범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볼 때는 이기주의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서 선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살라고 부름받았어요. 먼저는 교회 아니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게 살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리가. 우리가 그걸 잘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말이 주는 자가 되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주는 자가 되라 하는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이 속에 누가 있으니까? 주님이. 이 속에 성령이. 그걸 이제 은혜의 삶이라 그래요. 우리는 은혜의 삶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삶으로 살면은 사람들도 인정해요.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달라고 안 그래도 하나님이 뭐요? 여기 있다 그러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뭐라? 주는 삶, 나누는 삶, 베푸는 삶. 그게 우리 속에 그냥 자동으로 딱 장착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부자예요, 부자. 부요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부요할 때, 그게 힘이 있을 때, 부족해도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렇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짐을 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짐을 지려고 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도 예배하는 인원이 뭐 한 400~500명 이렇게 되지만은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서로 짐을 지려고 하는 사람은 적어요.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마치고 가는 사람들이 많지. 물론 나름대로 이제 각자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이제
그걸 실천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러나 먼저는 교회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에서 더 잘 섬기고 봉사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세상이에요. 세상이 먼저가 아니에요. 교회가 먼저예요.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고,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 자, 이게 이제 앞으로 또 계속해서 나갑니다. 이제 어떻든 간에 여기서는 지금 서로 짐을 져라, 서로를 존중하고, 로마서에서는 다른 사람,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런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짐을 져라. 그런 자세로 가지면은 옆에 사람한테 해야 끼칠 이유가 없죠. 저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저 사람의 짐을 나도 져주려고 그러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서로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법을 가지고 서로가 져주려고 그러면 서로가 하나 되고, 그리고 싸움이 있을 리가 없죠. 이럴수록 좋죠. 그래서 서로 이제 자기 욕심을 먼저 챙기면은 부딪히지만은, 서로 상대방에게 잘해주려고 그러면은 부딪힐 이유가 없죠. 더 좋죠. 그런 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그러고 부부도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안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부부 사이도 부딪힐 수도 있고, 형제 간에도 부딪힐 수도 있고. 유명한 영화 내용 보면은 거기 주인공이 조금 부족해요. 조금 부족하지만은 그 재주가 특별해가지고 그 재주로 돈을 많이 인기도 끌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모부터 시작해서 형제들이 뭐 그걸 다 뜯어먹는, 이제 그 내용 줄거리가 뭐냐면, 가족이란 도대체 뭔가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장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족이 도대체 뭔가, 이제 그런 식으로 전개되어 있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도 있잖아요. 돈 얻기 위해서 부모도, 뭐 형제도. 전에 어떤 우리 그 성도님 한 분이 이제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병 치료하고 하면서 이제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딸들이 와가지고 재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병원에 와서 자기 어머니는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딸들이 와가지고 재산 많이 정리하면서 서로 싸우대요.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그게 정상, 세상이 그 정상. 그게 알든 모르든 누구에게 속해 있다? 사단에게 속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저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 필요도 없고, 세상은 그런 곳이고, 저 사람이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그 삶을 만들어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또 장애물들이 우리에겐 더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짐을 서로 지라.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경고하는 것은, 내가 아직 뭐 잘 되지도 않았는데, 잘난 체하는, 내가 아직 뭐 잘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섬기는 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섬기는 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종말에 대한 긴박성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교회가 굉장히 은혜를 강하게 받았어요. 그 은혜를 강하게 받았어요. 자, 그 사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렇게 받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많이 주셔가지고 거기는 막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긴박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어떤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금방 오시는데 뭐 직장 다닐 필요가 뭐 있어? 주님이 금방 오시는데 뭐 학교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 주님이 오시는데 무슨 사과나무 심어? 뭐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 이게 무의도식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잘못 받은 거예요. 잘못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이제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서로 짐을 져라, 서로 섬기라,
그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용해, 역이용하는, 역이용. 예,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은 멀쩡한 집사님이, 그리고 멀쩡한 사람이 사기치고 이상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피해를 주고, 목사한테도 접근해서 막 해유를 하고, 이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이 교회라고 하는 순수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잘못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하세요. 순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순수하게 내가, 차라리 이용당할지언정 이용해 먹지는 마세요. 여기 있는 사람 시청자들은 이용당할지언정, 그러니까 이용 안 당하면 좋지만 이용당할지언정 이용해 먹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은 거예요. 사탄의 올무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바로 알고 지켜나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혹 우리가 잘못할 수는 오겠지만은 바로 알고 있으면 잘못한 것도 알게 되고 돌이킬 수 있게 돼요. 좋은 사람들끼리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권고를 받고, 잘못된 것은 권고받고, 잘한 것은 또 격려받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믿음의 신실한 친구들이 같이 엮여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같이 이렇게 가고, 부부도요, 믿음이 서로 같이 가면 편안하지만은 믿음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삐그덕 소리가 많이 나죠. 왜냐하면 똑같은 것을 보고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는 믿지 않은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런 말까지 하는데, 같이 사업 같은 거 하면은 불편한 게 많아요. 이제 결혼 생활도 그러지만, 그러나 이제 결혼을 했는데 뭐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다고 갈라서야 되고 그러지, 그러면 안 돼요. 그 어떻든 전도해서 이 은혜를 받아서 나보다 더 성숙한 신앙으로 될지도 누가 알아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에서 기도하고, 또 안 믿는 식구라도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고 성실하게 우리가 나가면 감동받고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떠나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이렇게 바울이 쓸 것을 공급하고 참 이렇게 전달해주고, 이런 모범적인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그들의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재물입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굉장히 축복하는 말을 하는데요. 이제 여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어라.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대접하고 섬김의 자세로 존중하고 섬기고 대접을 잘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나를 위한 것입니까? 가르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죠, 나를 위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이걸 잘 이해 못한 사람은 하나님 너무 이기주의야, 그냥 당신만 사랑하라 그런다고. 그것은 이제 그분을 잘 이해 못할 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옆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분은 뭐가 부족해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런 게 아니죠. 그분은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분이죠. 아들까지도 주셨고 모든 걸 주시려고 하신 분이지 우리의 몫을 받아서 사는 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못하게 그래요. 요즘은 이런 유튜브 같은 데 보면 11조 폐기론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또 보는 사람들은 많아. 우리 죄인색이고 인색하고 죄인의 마음을 간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것을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이런 것을 더 안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나를 드리기를 좋아하고 주는 걸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에요, 복. 우리 사람은 돈에 제일 약해요. 민감해요.
재물을 하나님, 예수님도 인간에게 있어서, 죄인된 인간에게 있어서 재물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동두에 놓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인한테는 그래요. 어쩌면 어떤 사람한테는 이 하나님보다도 재물이 더 크게 여겨요. 믿는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11조는 모든 게 하나님께로 왔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11조 문턱을 넘어야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11조 문턱 못 넘으면 헷갈려요. 하나님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늘 거기에서 더 깊은 데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은 그분을 더 알게 되고, 그분을 더 알수록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해준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 오해를 해요. 너무 이기주의다. 또 뭐 이웃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아니 나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웃 사랑해?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아직 뭘 모르는 거죠. 근데 하늘에 속한 시민들은 벌써 앞에서도 종이 되라, 섬겨라, 주라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을 내가 불신을 하면 그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나한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불신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해도 내가 그 말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친밀감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잘 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라, 이것은 귀한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존중하고 그리고 섬기는 그런 자세로 친밀감을 갖고 있을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귀하게 듣고, 그리고 그런 말씀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거고 내가 잘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말합니다. 저 사람이 도저히 미워서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그리고 뭐 재미도 없고 그런다면은 많이 기도해도 해결 안 되면 조용히 교회로 옮겨서 내가 들을 수 있는 대로 가는 게 좋아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한 발버둥이에요, 발버둥. 그러기 전에 내가 정 말씀이 이제 잘 안 들어와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럼 분명히 두 사람 관계에서 인격적인 문제가 서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방법을 바꾸어서, 그러면 그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분한테 내가 대접을 하고 내 생각을 좀 바꿔서 내가 그분을 좋게 생각하고 좋게 받아들이면은 주님이 말씀을 잘 듣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말씀이 안 먹으면 못 살아요. 말씀 안 먹어도 나는 잘 살아요. 뭐 그런다면 할 수,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지만은 그런 관계를 잘해야 돼요. 목사와 관계도 잘해야 되지만은 또 누구와 관계도 잘해야 돼요. 김 지사 때문에 나 시험 들어서 그러면 안 돼요. 박 권사 때문에 나 시험 들어서, 저 사람 때문에 왜 내가 망해야 됩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잘 돼야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하면 누가 손해요? 나만 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를 가르치실 때 용서를 잘못한 사람이 용서하나요? 잘한 사람이 용서하나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좀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B라는 사람한테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B라는 사람은 이 사람한테 잘못을 했어요. 이 B라는 사람은 굉장히 상처가 됐는데 이 A라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 이 사람은 혼자 끙끙 앓고 있고, 이 사람 보면 참 괴롭고 힘들고,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은 잘 몰라요. 내가 이 사람한테 그냥 평범하게 대하는 거예요. 잘못한 줄 자기는 잘 몰라요. 이럴 때 그냥 계속 있으면은 누가 망해요? 이 사람만 손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만. 그래서 이럴 때 누가 잘못을 용서해야 되냐면 이 사람한테, 이 B라는 사람, A라는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상처받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대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행동에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미워하고 안 좋게 생각하고 있고 시험 들어 있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가면 이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래서, 당신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그랬냐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냐고. 그럼 내가 미안하다고. 이렇게 해서 딱 풀면 좋은데, 그러려면 이 사람 모르고 있으니까 말 안 하잖아요. 이 사람이 가서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을 이 사람한테 하라고 그래요. 이 사람 미워하고 있잖아요. 미워하고는 살인죄다. 이 사람 뭐 저 하나 잘못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무슨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제 잘못한 것이 내가 안다면은 내가 뭐요? 잘못했다면은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어떤 경우는 모를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굉장히 그것을 상처가 돼서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시험 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까지 될 수도 있어요. 저 꼴보기 싫어서 내 교양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꾸 이게 쌓이면은 처음에는 이만한 것도 이제 자꾸 쌓이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손해다? 내가 손해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벌써 이제 여기 또 이제 마이가 틈타고 그러면 이제 더 심각해지는데 우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면 말씀 들어도 별로 은혜가 안 돼. 그런데 말씀 들으면 맨날 나한테 목사님이 나만 책망하는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평범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은 여기에 결함이 있는 사람은 들을 때 목사님이 맨날 나한테만 야단치는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 목사님 맨날 가서 찾아가야 돼. 목사님 왜 맨날 나한테만 야단하세요? 왜 나한테만 맨날 말하세요? 전혀 목사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성도는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혜롭게 풀어내고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늘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이제 말씀을 가르치면 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늘 듣는 것은 목사는 어떤 개인을 향해서 말한 게 아니라 전체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말씀한 건데 그 말씀한 것이 이제 어떤 개인이 들을 때 이제 나한테 한다고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이렇게 성도와 상담하는 것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상담할 거 있으면 상담가한테 하는 게 좋지 담임 목사하고 상담하게 되면은 이제 담임 목사가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그 사람의 어떤 것을 내가 이제 말했어요. 나의 어떤 것을 말을 했어요. 그럼 담임 목사가 알아요. 이제 은혜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사탄이 틈타려고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이 그걸 알고 나한테 말해요. 담임 목사님이 그것을 알고는 이제 나한테 자꾸만 이제 공격을 했던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전혀 담임 목사는 그런 게 아닌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목사님이 나한테 공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은 그런 요소들에 될 문제들을 상담할 때는 설교자나 말씀을 가르칠 사람한테 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상담. 그렇다고 이단한테 상담하면 돼요. 지혜롭게 그런 거 하셔야지.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아까 어둠이 틈타면은 더 그런 게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게 이제 점점 더 확대되면 나중에 내 신앙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합시다. 내 신앙은 내가 지킨다.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 영혼도 내가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바로 배워서 바로 듣고 배워서 옳은 것은 취하고 안 좋은 것은 버리고 그러면서 또 탈탈 털 수 있는 것도 필요해요. 탈탈 털어야지 그걸 움켜잡고 또 밤에 또 잠도 못 자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할 수 있어요. 다른 것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저것 때문에 내가 망하지면 안 되잖아요.